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길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한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적인 삶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식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과 비슷한 거예요. 주일 전날 안식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지내고 있죠.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조항을 잘 지키도록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조항에다가 그냥 39가지 범주를 정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세부 사항, 이 39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39개에 있는 각 조항에다가 세부 규칙을 6개씩,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법만 그냥 한 수백 개 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짐을 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짐의 규정을 어떻게 지었는가?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그건 짐이다, 노동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우유, 그런 물 같은 걸 주면 그것도 노동이다. 상처에 바르는 데 쓰는 그 이상의 물, 그것도 노동이다. 글자를 적는데 알파벳 2글자 이상을 적는데 쓰는 잉크를 쓰면 그것도 노동이다. 세상에 이렇게 규정을 그 당시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이상이 되면 노동을 한 거니까 안식을 어겼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시골길을 가는데, 그 당시 다 시골이었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생쌀을 먹듯이 좀 먹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판합니다. 야, 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따먹은 게 아니라 따먹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비빈 거를 탈곡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추수했구나 그러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5절에 율법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낫대 가서 먹으면 도둑질이죠. 근데 배고파서 손으로 따서 먹으면 괜찮다. 이게 율법에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배려한 조처였는데, 이 당시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철저했는가 하면 따먹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따서 비빈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참 지극히 종교화돼 버린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는가 하면 그 음식도 하지 않고 맨날 처먹기만 하고, 안 그래도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안식일 법까지 어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어김없이 파파라치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고소할 근거를 찾았던 것이죠. 근데 참 예수님도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갑자기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 사고 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고치셔야죠,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에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 있었다면요, 이거는 오랜 병입니다. 다음날 고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인 것처럼 그날 고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범한 것 같은 한 사건과 제자들의 의도성은 없지만 배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까서 먹은 두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너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너 하나님 보낸 선지자나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범한 그들이 범했다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교훈,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처럼 보이는 그 교훈을 잠깐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구약의 사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너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신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다윗을 따르는 여러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부탁합니다. 여기 먹을 것 좀 없소.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 이렇게 배열해둔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12개의 빵이 있었는데 일주일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빵이 들어오면 이전에 남아있던 빵은 제사장들만 먹었던 빵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진설병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준 떡입니다. 진설병은 임재의 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너무 굶주렸다 하니까 제사장이 그 빵을, 케이크를 그 다윗과 부하들한테 준 거예요. 미친놈이지. 다윗이 뭐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슴없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 제사장은 그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이 준 의식보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참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배고프구나. 내가 저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근데 당장 먹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만 먹으라고 한 떡인데, 빵인데 저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주었던 것 같아요. 참 위대한 일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잘 먹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을 책망하지 않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의 결론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시고는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는요, 분위기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라는 종교에 얽매여 있던 분위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분위기는 이렇죠.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너 왜 안 지켰느냐? 너 왜 지키지 않았느냐? 아, 잘 지켰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아주 만연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요 당시 이야기인데, 2학년, 3학년 때 이야기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서울의 어떤 한 모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중학생을 좀 섬기는 중학생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 지나면 다음 날이 수련회 시작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철학이 있어, 신앙 철학이.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 말아라. 주일에는 차비도 쓰지 말고 이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 목사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봤자 1990 몇 년도 후반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번 30년 뭐 그 정도밖에 전이에요. 세상에 뭐 모자라는 물건을 그날 주일도 좀 사서 가야 되고, 또 선발대가 출발하려면요, 짐을 옮겨서 차에다 싣고 출발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을 속여요. 뭐 선발대 전혀 안 가는 것처럼 해서 우리 교사에 있는 차에다가 물건을 조금씩 다 실어서 어디 모여서 몰래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니, 현대에도 그런 어떤 교회가 있을 정도로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당시 예수님 당시 때 분위기로 보면요, 이거는 기도 안 찹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사건 때 제사장만 먹는 빵을 제사장이 자기가 먹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배고픈 사람을 먹였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자체, 안식일 자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주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란 말은 너희들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안식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라는 또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처음 주실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제가 창세기 2장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합니다. 이 일곱 달에 쉬셨다는 말은요, 아이고 피곤해, 허리도 아프고 내가 좀 쉬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든 창조는 완벽하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이 창조한 모든 창조를 누려라, 즐겨라, 그리고 내가 창조자다, 그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 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쉬면 어떻게 삽니까? 밥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죠. 쉬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 쉬면서 핵심은 정말 그 쉼을 주시는 분, 창조하신 분,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종교가 되죠. 일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지마, 그렇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할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법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이, 그 법 자체가 그 사람을 올가매서 법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만드는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너희들 내가 율법을 줬어, 율법대로 살아, 이게 기독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어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과 풍성한 삶과 쉼과 회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늑대가 왔습니다. 목자가 살아야죠. 양은 뭐 또 새끼 나면 되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들이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고 보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거 행해라.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알고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도 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이라는 잣대로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너 하나님 모르지? 이방 사람들이지. 물론 거기는 정치적인 색깔이 당연히 끼어 있겠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요, 십자가 들고 가서 세상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죽인다 그런 거, 그거는요, 그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비참한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하신 것처럼 사람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처럼 살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 가서 자기 선교 가서 부흥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양반은 아프리카 사람이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고 신학교 동기예요. 아예 선교를 가서 복장도 아프리카 사람 복장하고요. 아이도 그 학교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고요.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분입니까? 선교에서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식일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자, 안식일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종교인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너 왜 어겼어? 정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우, 살벌해요.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잘못하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이 예수의 손에 잡혀 있으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칼이 하나 있습니다. 잘든 칼이 있는데 요리사가, 유명한 셰프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맛있는 요리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칼을 강도가 들고 있습니다. 절도하는 거죠. 사람 죽이는 거죠. 이 칼을 우리 이준이가 들고 있어요. 어이구, 위험해. 큰일 나요. 칼 뺏어야 돼요. 자기 몸을 상하고 위험한 일을 닥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어떤 도구가 누구 손에,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정죄하고 종교 아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자,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아까 그 한 손 오그라든 사람, 그날 안 고쳐도 되는데 왜 다음날 안 고치고 굳이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고치셨을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굳이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들, 안식일이 무엇이요? 아니,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의식 드리면 뭐하오? 손이 오그라들어서 평생토록 힘들어하는데, 안식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그걸 살린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고 그 법 아래 얽매여서 뭔가 내가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사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이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너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보면 뭐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이 법을 만들어서 옳가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위한 이 하나님 마음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명예, 직분, 그거를 가지고 돈도 벌고 자기를 위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종교인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도 하죠.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돼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임명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재산을 기부하거나 재능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너 왜 예수 안 믿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배타적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또 구원도 배타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근데 그 배타성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배타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타성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들이 하신 거거든요. 독생자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린다. 그 유일성, 배타성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얼마나 편가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죽이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됐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 요새는 교회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사꾼과 같은 사람들과 교회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으로도 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나 재물이나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판단과 비판과 자랑의 도구가 되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과 쉼을 주는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도 유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좀 쓰이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 잘해서 목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되는 사람일지라도 여기 오는 어떤 분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섬겨서 살려야 됩니다.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진 직장이나 명예나 작은 일이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유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들 살리고 얻는데 좀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손에 잡혀 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래, 너는 죽어. 여러분, 그러면 무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요, 유명한 셰프의 손에 잡힌 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좀 그런 기독교가, 내가 믿는 기독교를 통하여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어떤 삶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좀 풍성한 삶과 쉼을 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좀 멋진 위대한 삶을 좀 살면 좋겠고, 우리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세상에 작은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잘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문제를 통하여 안식일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른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그리스도인을 아는데 내 삶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유익을 줄지, 정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나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도 황폐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